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대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잘 기경되어서 말씀을 듣고 싹을 뜨고 그리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내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듣는 심령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지난주일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주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고 안수받고 싶어서 쭉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야단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가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잡힙니다. 오늘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젊은 시절에 동행구절을 보니까 관리이기도 한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약 4부분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이 4부분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줄 알았던 이 부자 청년입니다. 질문이 그렇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줄 아는 당시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사상입니다. 물론 지금을 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도 포함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캐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울면 안 돼, 그러면 선물 안 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그 규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행위가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볼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의 유업을 얘기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리고 하란에 들렸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온 것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는데 그 안에서 살면서 어려운 환경일 때마다 약속의 땅을 계속 떠납니다. 가뭄이 들 때마다 피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수많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서 구원, 즉 영생을 얻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이 구약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른다는 유대인 이 부자 청년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미 증명해 줬거든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게 어떨 때 의심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너무 쉬워. 그리고 너무 구라 같아.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신실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잘 섬기면서 사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야?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 당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성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말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나의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여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업의 오너의 아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를 제치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과 믿음을 의로 여겨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것,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사이에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성 없는 세상의 주관적 해석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왜? 저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능력도 없는데 저걸 받는 건 합당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에서 큰 착오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가 아니다는 사실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합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선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미 얻은 구원으로 인한 결과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18절서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일이 없다고 믿고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8절 19절을 통하여 이 부자 청년에게 몇 가지 율법을 나열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율법을 모두 지킨다면 구원을 얻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도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옛날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 대신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그러한 스승이라는 뜻이죠. 율법은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이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율법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다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말씀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청년 스스로도 율법을 다 지킨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했는데 여전히 영생을 얻은 것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또 이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어마무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영적으로 평강과 안식은 없고 오히려 허무하고 갈증과 초조와 염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했으면 내가 다 하였노라, 바울 사도처럼 내가 만족하노라,
내가 그 모든 것이 족함에서 오느라 뭐 이렇게 선포해야 맞을 텐데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가 분족한지 제 마음 한구석이 퀭합니다. 허합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는 것이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서는 구약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신실하였다면 이 말씀이 하박국서에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서만 영생을 구하기에 주어진 안타까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도 나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 22절에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부족한 한 가지, 이것을 더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를 하신 예수님이 이 청년을 비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말 사랑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요청은 네가 제1계명부터 온전히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좀 더 표준 세번역적 표현으로 해볼까요? 네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많구나. 그건 죄야. 이 청년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분명히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구제 역시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남다르게 열심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 희생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지금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잘못은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너의 생각에는 정작 영생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과 영생이 너에게 임하는 건데 너는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지금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늪에 그가 스스로 빠졌어요. 그는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지금 자기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난 무엇으로 살아가지 이 땅을?
내 안전은 무엇이 보장해 주지? 이걸 걱정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겠다고 온 이 사람이 영생보다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매달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틀어만 주시면 이 귀한 청년이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결국 나를 지킬 존재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이미 배운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나는 달라. 아닙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같은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돈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이 재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부산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산물이 주체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의 재물과 영생의 길을 바꾸지 않겠다고 한 청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심을 해요? 결론이 이렇게 날 줄 알았다면 이 청년이 과연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딴 얘기하지 맙시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청년과 동일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주 쉽게 발견해낼 수 있어요.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잘 감춰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은 참 돈이 중요하구나. 물질뿐 아니죠. 야, 명예가 더 중요하구나. 야, 권력이 더 중요하구나. 지 재능이 최고구나. 야, 이 인기가 최고구나. 우리 금방 압니다. 말 한두 마디 딱 들으면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는 자들끼리에 안타까움이 팍 터져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라지거나 이 빈도가 낮아지게 되면 자살해버려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뿐만인 줄 아닙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도 불쌍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이 청년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더욱더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조금만 딱 터지면 되는데, 조금만 딱 바뀌면 되는데, 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만 네가 알면 되는데, 네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네가 믿고 따라야 될 신이 누구인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할 주체자가 누구인지 그걸 다시금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청년을 보면서 23절, 24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제자들 앞에 정리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부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돈을 사랑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믿고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다 걷어갔지만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했던 그에게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욥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충격입니다. 율법을 잘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억울하게 당하고 이렇게 거렁뱅이처럼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계속 23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두 절은 다음 주일날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야? 저 정도로 부자고 젊은 나이에 관리까지 됐으면 내가 보기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준행해서 부자가 되게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쳐도 오늘 이 청년의 경우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하나님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이 주신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따가 애들이 쫙 줄 서서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뛰어나와서 선물을 받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요, 이 선물을 준 저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기억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받자마자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포장지 뜯고 난리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예언합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돈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낙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죠. 여기서 과연 나는 다른가요? 순간순간 이런 늪에 빠지곤 하진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이 청년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미 살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리고 이 행동의 결과로 자기의 목숨을 잃거나 또는 얻게 된다라고 이 뒤에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고지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류하던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듯이 너희도 그 과정을 거쳐야 나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부자이고 관원이었던 이 청년은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두려워했죠. 이거 다 없어지면 내가 그 고난을 왜 또 당해야 돼? 아무리 근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상징적인 분이십니다. 최고봉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폭죽 터뜨리고 난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찬양을요 천천히 하면요 가슴이 저며요. 이 노래에 힙합 춤도 치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그게 오늘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흔적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곳에 서 있는 평강교회가 그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쯤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순방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성당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곳의 입구에는 아마 옛날에 말을 타고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를 엄청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애지간한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면 다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로 문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겸손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모습을 상징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싹 들어가 봤어요.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콘스탄틴 대제의 아내가 이곳이 예수님의 구유자리라고 선언한 그곳에 교회를 지은 건데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안은 어마어마 화려한데 싸우고 있더라고요. 세 개의 교단이 거기에서 싸웁니다. 캐톨릭과 아르메니안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세 군데가
자기가 차지한 이곳이 예수님의 구유가 있었던 확실한 곳이라고 세 군데로 나눠서 거기에 전임자까지 6명, 4명씩 딱 두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 군데를 다 둘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머리 둘 곳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인간의 욕심으로까지도 실천해주고 계신 그분이 오늘 오신 예수님 그분이세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고백과 결단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를 뒤로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라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 길인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이 합당한지 알려주는 그러한 제시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를 앞으로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기쁜 당신의 선물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탄절이 점점 주인공 없는 무의미한 날처럼 되어갑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영생을 구했지만 그것의 주체자 대신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금년도 마지막 주일, 거기에 성탄절인 이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주의 제자들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